오늘부터 에베소서 말씀을 좀 나누게 됩니다. 첫 번째 시간으로 1장 1절로 14절 말씀 중에 1장 1절 2절 두 절만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은혜와 평강이 모든 성도님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에베소서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에베소서가 어떻게 쓰여지게 되었는지 배경을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먼저 이 에베소에 대한 소개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잠깐 지도를 보시기 바랍니다. 에베소라는 이 지역은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처음으로 방문해서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를 보시면 사도 바울이 2차 두 번째 전도 여행을 할 때 마게도니아까지 건너가서 여러분 아시는 대로 빌립보 교회를 세우고 이 에베소를 거쳐서 돌아오는데, 이 에베소에 고린도에서 만났던 아굴라 브리스길라 부부라는 아주 훌륭한 믿음의 사람을 세워놓고 에베소에 두고 하나님의 뜻이면 내가 다시 돌아오겠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돌아옵니다. 근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지금 에베소가 있는 이 땅은 지중해 북쪽이잖아요. 이 땅은 오늘날 터키에 해당되는 나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터키를 방문하실 기회가 이제 선교에서 3년 동안 우리가 선교지 방문하는 중에 아마 터키를 갈 수 있는 기회를 만들 겁니다. 그런데 에베소라는 이 지역을 이제 이즈밀이나 이쪽 지역을 가보면, 지금은 그 옛날 도시 이름이 아닌데 거기 가보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중요한 바닷가의 상업 도시였다는 것을 여러분 알 수가 있고요. 우상을 섬기는 신전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큰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얼마나 큰 도시였는지 여러분 저런데 광장을 가보시면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터키에 해당되는 바닷가 지역의 도시지만 터키의 서북쪽 끝에 여기는 유럽과 아시아를 연결하는 터키에서 가장, 수도는 아니지만 가장 유명한 도시, 첩보영에 잘 나오는 이스탄불. 그래서 이스탄불이라는 도시는 바다 북쪽은 유럽이고 바다 남쪽은 한 도시가 아시아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이스탄불이라는 도시가 여러분 보신 첩보 영화 중에 어떤 영화에 많이 나왔는지 아세요? 그래도 2부분, 3부분들은 좀 영화를 덜 보는 편이에요. 007 옛날 거 보면 반드시 나옵니다. 이게 이스탄불이 그런 도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하고 돌아왔다가 3차 전도여행 때 다시 사도 바울이 에베소를 방문합니다. 다음 지도를 볼까요? 3차 전도여행 때 쭉 갔다가 에베소를 들리게 되는데, 2차 전도여행 때 들렀던 것이 사도행전 18장에 나오고 3차 전도여행 때 들른 것이 사도행전 19장에 나오는데, 얼마 동안 머물러 있었냐면 만 3년을 에베소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훈련합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사도 바울이 수많은 교회를 세웠지만 에베소 교회처럼 애정과 열정을 다 쏟은 데는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이해하고 에베소를 읽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다시 쭉 올라가서 유럽 쪽을 돌고 다시 돌아 나오면서 에베소를 들르지 못하고 이렇게 쭉 돌아오다가 이 노란 별 마크가 에베소인데, 빨간 별, 여기가 밀레도라고 하는 지역인데, 여기를 경유했을 때 그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잊을 수가 없어서 사람을 보내서 에베소 교회 지도자들 중에 장로들 몇 분을 초대해서 데리고 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분들을 초대해서 사도행전 20장에 이 사도 바울이 장로님들을 만나서 대화를 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거기서 만난 다음에 이들이 헤어졌는지 그걸 알아야 에베소서가 어떤 심정으로 쓰여졌는지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20장에 나오는 말씀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20장에 나오는 말씀인데 제일 먼저 볼까요?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23절,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예언을 받게 되죠. 예루살렘에 가면 붙잡힌다는 거죠.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2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에베소 형제들하고 헤어지면서 무슨 얘기를 지금 나누고 있냐면, 내가 돌아가서 예루살렘으로 가면 하나님의 예언들이 임하고 있는데 감옥에 붙들려 갇히게 된다는 것이다. 그런데 그래서 안 간다는 거예요, 간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하나님의 복음에, 하나님의 이 사명을, 이 태스크를 내가 피니시하는, 마치기까지는 내 목숨을 복음보다도 귀하지 않은 것으로 난 여기고 간다는 것입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너희들과 다시는 만날 수 없게 될지 모른다, 이런 얘기입니다. 3년 동안 양육했던 교회 성도들에게 내가 너희들은 다시는 못 만날지 모른다, 이런 마음으로 작별을 한 거죠. 그리고 20장 끝부분에 36절에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만남을, 장로들과 이 사도 바울은 이 말을 하는 무릎을 꿇고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니, 37절,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이렇게 헤어지는 거예요. 38절,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로 말미암아 더욱 근심하고 더욱 슬퍼해서 배에까지 그를 전송하니라. 결국 바울과 에베소 교회 교인들은 이것이 얼굴을 보는 마지막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에베소서는 사도 바울이 어떻게 쓴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냐면, 3년 동안 그렇게 열정을 쏟았던 성도들에게 감옥에서 다시는 볼 수 없는 사도 바울의 절절한 마음을 담아서 참된 믿음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쓴 중요한 서신이기 때문에, 나중에 에베소서의 번역 사본, 이 원본 사본을 보면 어떤 서신에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라고 하는 것을 삭제했습니다. 그것이 없는 사본들이 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이 서신이 너무 귀해서 그 지역의 에베소 교회뿐만 아니라 수많은 교회들에게 회람되는 서신이 되었다는 그런 학자들의 해석이 나올 만큼 이 서신은 아름다운 서신이고, 그래서 장로교를 창설했던 칼빈 같은 사람은 바울의 서신 중에 여왕과 같은 책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책을 어떤 마음으로 읽어야 하는가? 전 그런 얘기를 좀 나누고 싶은 거예요. 이 책을 어떤 마음으로 앞으로 우리가 에베소를 대하고 읽어야 더 깊은 은혜가 될까? 이런 생각을 해보세요. 어머니가 딸을 시집 보내기 전날 밤에 어머니가 그 딸에게 무슨 말을 할까? 너 시집 가면 가스불 잘 꺼야 된다? 남편이 뭐라고 대들면 한판 붙어라? 이런 얘기 하지 않겠죠. 딸을 시집 보내기 전날 아마 어머니의 말은 여자의 일생이 어떤 것인지, 가장 여성에게 중요한 얘기를 해주지 않겠습니까? 50이 된 아버지가 인생을 마칠 때 20도 안 된 아들에게 네가 이 가정에 기둥의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는 무게 있는 말을 남기지 않겠냐 이거예요. 에베소서는 사도 바울이 그런 심정으로 적은, 하나님의 감동, 성령의 감동을 받아 적은 글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이제 에베소서를 읽을 때 어떤 마음으로 읽어야 되냐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만 보낸 편지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각 사람에게, 사도 바울이라는 목회자를 통해서 우리 각 사람에게, 나를 가장 잘 알고 있는, 개인적으로 알고 있는 나의 영적 스승 같은 분이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우리 각 사람에게 보낸 편지처럼 읽을 때 이 에베소서의 은혜와 감동은 우리에게 더 깊이 체험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에베소서를 우리가 읽어나가자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에베소서는 어떻게 이제 전체가 흐름이 되어 있는가? 아주 심플합니다. 한번 여러분 다시 도표를 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의 탁월함은 이런 겁니다. 사도 바울은 참으로 중요한 기독교 신앙의 진리들을 단순화시킨다는 것입니다. 신앙이 무엇인지 알기 쉽게 정리해서 우리에게 잘 설명해주는 특별한 성령의 감동과 은사를 받아서 책을 써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서는 크게 두 단락으로 나눠집니다. 1장에서 3장은 뭐냐 하면 그리스도인의 신분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된다는 것,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 거듭난다는 것이 무엇인가, 이것은 신앙의 가장 중요한 기초가 된다는 것이죠. 이것을 알아야, 내가 그리스도인의 신분이 무엇인지 알아야 그리스도인의 삶이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이거죠. 내가 정말 그리스도인이 됐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과 진리에 있는 것을 깨닫고 정확하게 붙들수록 그리스도인다운 삶은 열매로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에베소서로
1장에서 3장, 4장에서 6장으로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는 심플해요. 그리스도의 신분, 후반부 4장에서 6장은 그리스도의 생활. 영어로 말하면 전반부는 belief, 믿음, 후반부는 behavior, 행동이에요. 다른 식으로 표현하면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의 특권, 후반부는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책임이 뭐냐. 저는 이 에베소서를 왜 모든 것이 살아나리란 주제를 가지고 있는 올해 이것을 나누게 됐느냐. 1장부터 6장까지 전체의 흐름을 보면서 하나님이 저한테 주신 해석은 이런 것이었어요. 1장부터 3장은 뭐냐?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영어로 표현하면 receiving blessings from God. 하나님의 축복을 먼저 우리가 받는 것이 1장의 3장이에요. 그러면 이 축복을 남한테 overflowing blessings를 해서 이 축복을 남에게 줘서 다른 사람을 살게 하는 것. 먼저 누가 살아야 돼요? 우리가 사는, 하나님의 복을 받아 우리가 살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을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 에베소서라는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는 두 가지 파트로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를 통해서 우리가 살아있는 것을 정말 믿고 확인하고 다른 사람을 살린 일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국 많은 학자들이 에베소서의 결론을, 주제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리스도인의 공동체, 교회의 모습에 대해서 그린다고 얘기를 하는데 어쩌면 더 중요한 것은 이것일지 몰라요. 그 공동체를 만들게 하는 요인이 뭔가. 이것은 1장부터 6장까지 다 마치면 우리가 분명히 알게 될 것이고요. 그것은 제가 6장이 끝날 때 말씀드릴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라는 예수 믿는 사람끼리 모여서 만드는 공동체 교회가 가능해지게 하는 원인이 뭘까? 그 요인이 뭘까? 이것이 에베소서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 에베소서 1장으로 좀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누게 될 내용은 1절부터 14절인데요. 이 전체 흐름을 이해하기 위해서 저는 세 절만 먼저 선별을 해가지고 6절, 12절, 14절 세 절을 뽑아서 성경을 읽을 텐데 여러분들 읽을 때 숙제가 있습니다. 이 세 절에 공통점이 무엇인지를 찾으셔야 합니다. 준비되셨어요? 우리 시험 잘 보잖아요, 그죠? 6절, 12절, 14절을 왜 읽냐면 이 세 가지를 읽으면 1장 3절부터 14절까지 전체를 이해하는데 너무 도움이 되기 때문이에요. 제가 읽겠습니다. 6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에게 하나님이 구원을 주신 목적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뭐 하려고 하는 것이라고요?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목적이 우리가 주님을 뭐 한다고요?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다. 12절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에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시기 전부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들기 전부터 우리가 한 사람이 태어나면 뭐를 하게 하는 사람이 되도록 생각하고 우리를 만드셨냐면 하나님을 찬송하도록. 14절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1절로 14절은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신다는 목적을 떠나서는 이해할 수 없다는 말이에요. 공통점이 뭐냐? 찬송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반복해서 3번이나 말하죠. 그렇다면 잘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바울이 탁월한 게 이런 겁니다. 우리로 하여금 정말 이 말씀을 묵상하고 다시 한번 정직하게 직면하고 생각해 보게끔 만드는 게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찬송하는, 영광을 찬송하는 사람이 되려면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에게 그분이 주신 구원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깨닫지 않고는 절대로 하나님을 찬송할 수 없다는 것이죠. 저는 바울 서신을 읽을 때마다 정말 감탄에 감탄을 거듭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 바울이 체험한 영적인 체험의 깊이, 이건 우리보다 훨씬 더 많은 걸 체험했어요. 그리고 체험만 한 게 아니라 자기 인생 전체를 통해서 나타난 삶의 하나님 앞에 드린 헌신과 열정, 여러분 결혼까지 안 하고 주님께 드린 거죠. 그 모든 것이 복음에 대한, 말씀에 대한 깊은 이해로부터 시작되었고 하나님을 아는 그 진리에 대한 확실한 믿음에서부터 시작되었고 그것을 알고 사람의 생각을 열어주는 아주 논리적인 설명,
그것을 통해서 신앙의 실체를 우리에게 표현해주고 있다는 것이 저는 바울 서신을 접할 때마다 감탄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제가 질문을 해볼게요. 바울이 믿는 기독교와 우리가 믿는 기독교가 같아요, 달라요? 자신 있게 대답하세요. 바울이 믿는 하나님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같아요, 달라요? 바울이 믿는 예수님과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같아요, 달라요? 근데 바울의 믿음과 우리의 믿음의 태도가 같아요, 달라요? 왜 다르냐 이거예요. 그러면 크게도 대답하시네. 바울은 이것을 우리에게 고민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모두가 똑같은 십자가의 복음을 가지고 있는 건 맞는데 분명히 바울이 말하고 있는 그의 신앙과 그의 삶은 우리와는 다르다는 걸 우리가 너무나 잘 안다는 거죠. 왜 다른가? 호세아의 설명을 통해서 잠깐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려볼게요. 호세아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지식을 모르는 게 아니라 네가 여호와라는 아는 지식을 버렸으니 가지고 있는데 알고 있는데 얼마나 중요한지 그 가치를 모르고 소홀히 여기고 있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네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그렇게 소홀히 여기고 있기 때문에 네가 영광의 찬송의 역할을 못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걸 다른 표현으로 이렇게 말하죠. 네가 네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렸으니 나도 당분간 내 자녀라는 거 너희들 잊어버릴 거야. 무서운 말씀이죠.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돈의 가치라고 하는 것은 절감하는데 우리가 돈의 가치라는 절감하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푸신 구원의 가치는 그렇게 우리가 절감을 못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호세아서는 6장 1절에 이렇게 말한 다음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우리를 권면하죠. Come,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를 아는 지식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그 진리로 돌아가자. 여기서 말하는 지식은 우리가 말하는 머리에 들어온 나얼리지가 아니라 여호와를 믿음으로 만드는 진리의 지식을 말하는 거예요. 그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낫게 하실 것이요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라. 2절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모든 것이 살아나리라. 우리를 살리게 하실 수 있는 분은 여호와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자리로 우리를 끌고 가는 거예요. 자꾸 믿음의 자리로. 그렇다면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었는지, 도대체 어떤 모습이었는지, 어떤 상태였는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얼마나 놀라운 일을 행하셨는지 그 복음의 실체를 바울은 구구절절히 누리고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누리지 못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우리 믿음이 자꾸 피상적이 된다는 거죠. 여러분, 어떤 사람이 어려운데 집사님한테 10만 불을 딱 주면 10만 불을 받고 그 사람한테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예? 뭐라고 얘기하겠냐고요? 할 말이 없습니다. 정말 감사와 찬송이 터지지 않겠어요? 10만 불의 기쁨을 아는데 바울이 얘기하려고 하는 건 뭐냐면 성령님이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에베소를 읽는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건 뭐냐면 10만 불의 가치는 아는 우리들인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으신 이 구원의 가치는 너희는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계산할 줄 모르는 어리석은 자가 되었다는 거죠. 믿음이 피상적이 되어가는 이유가 여기 있죠. 그래서 에베소서는 우리에게 이 점을 명확하게 알도록 하고 우리의 지성과 영혼을 깨어나도록 우리 마음을 흔드는 너무나 소중한 말씀으로 에베소서가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다는 것이죠. 1절 2절 사도 바울은 이런 얘기를 했죠.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이게 이런 얘기죠. 다시는 만나지 못할 에베소 교회 성도들 생각하면서 내가 없더라도, 내가 너에게 말씀을 가르치지 못한다 하더라도 너에게 은혜와 평강을 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이 얘기를 전달한 다음에 이제 3절을 시작하는 거예요. 본론을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3절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하는 것은 14절 전체로 오늘 나누지 못합니다.
오늘은 3절의 한 구절만 먼저 나올 겁니다. 찬송하리로다. 영어 성경, 헬라 성경, 헬라 원전부터 그렇고 영어, 우리 한국말 만약 다 그래요.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셔서 이렇게 했습니다. 찬송합니다.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라 찬송하리로다가 먼저 나온다는 거예요. 한국말 찬송하리로다. 영어 praise be to the God. 그 다음에 리딩 바이블이나 NLT가 두 종류가 있는데 NLT 한 종류에도 뭐라고 하냐면 How we praise God. 어떻게 우리가 주님을 찬양할까? 무슨 얘기냐면 사도 바울은 다른 얘기를 먼저 할 수가 없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란 말을 생각만 하면 이 사도 바울의 가슴 속에서는 하나님 앞에는 찬송밖에 할 수 없는 첫 번째 터지는 고백이 그의 가슴에 나왔다는 것이죠.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예요. 장 목사님이 100만 불을 가진 사람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저한테 좀 줄지 안 줄지 몰라요, 저는. 근데 제가 이렇게 장 목사님 만날 때 아무 이유도 없이 훌륭하십니다. 위대하십니다. 참 잘생기셨습니다. 볼 때마다 제가 아무 이유 없이 이렇게 얘기하는 걸 뭐라 그래요? 뭐라고요? 아부. 하나님이 물어보시는 게 이거예요. 너희는 나를 찬송하는 거니 예배하는 거니? 아니면 아부하고 있는 거니? 우리가 찬송을 할 때 찬송할 만한 하나님에 대한 진리의 지식이 충만해서 그 기쁨 때문에 찬양을 하는 거니 형식적으로 하는 아부를 하고 있는 거냐? 여러분은 하나님을 찬송할 지식, 믿음의 내용을 정말로 가지고 하는 거냐 이거예요. 그것을 우리에게 오늘 도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에베소서는 우리 눈을 열어주고요, 내 영혼을 깨어나게 한다는 책이라는 거예요. 바울은 하나님만 생각하면 뜨거운 마음으로 찬송하리로다 이렇게밖에는 말할 것이 없는 거예요. 그 내용을 설명해 주는 말씀이 바로 이거예요. 자신에게 찾아오신 그 주님을 가슴에 품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뜨거운 마음으로 찬송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사도 바울의 고백인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찬송하는 것이 가슴에서 나오는 찬송인가? 형식적으로 예배 시간에 하는 찬송, 아부가 되어가고 있는 것인가? 아부는 아닌 건 알아요. 근데 찬송도 아닌 것도 알잖아요. 가슴에서 나오는 찬송이 하는 거 우리도 알잖아요. 왜 기독교가 힘이 없어요? 여호와라는 지식을 가치 있게 여기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신앙생활을 평생 사는 동안 자기 온몸에 절대 감사, 절대 기쁨을 가지고 있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에 데살로니가서 5장에 항상 쉬지 말고 부담스러워요? 범사에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 절대 감사, 절대 기쁨. 바울은 감옥에 갇혀서 빌립보서에도 기뻐하라. 내가 다시 뭐라노니? 기뻐하라. 여러분 바울의 이 고백이 상황이 좋아서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구호가 아니잖아요. 바울은 구호가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진리라는 그 믿음에서부터 깨달음에서부터 그 여호와라는 지식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렀기 때문에 그 말씀에 실체를 붙들고 찬송하지 않을 수가 없었단 말이에요. 빌립보의 감옥에서 복음을 전하다 바울과 실라가 갇혔죠. 다 묶여 있을 때 바울과 실라가 뭐 했어요? 기도하고 찬송했죠. 왜 그랬어요? 바울은 이런 거잖아요. 나는 언제나 하나님만 생각하면 그분은 찬송하고 싶은 주님밖에 없다니까요. 감옥에 갇혀서도 찬송할 만한 나의 하나님. 심지어 내가 인생을 마치면서도 바울은 순교했지만 마지막에 죽으면서도 저는 바울은 찬송했다고 믿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내가 죽어가면서도 내가 아는 하나님은 찬송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이다. 그래서 바울은 찬송하리로다라는 고백으로 에베소를 시작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찬송이 터져 나온 거예요. 우리는 이런 찬송이 있냐 이거예요. 옥중서신이 4개예요.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에빌골몬이에요. 근데 에베소서 1장 2절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돼 있죠. 은혜와 평강이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내가 아니야, 내가 너희를 못 만나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게 주님이 주시는 거야.
그러면 옥중서신의 빌립보서 1장 2절에 뭐라고 되어 있나 보세요. exactly 똑같아요.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골로새서 1장 2절, 골로새에 있는 선신실한 형제의 편지하노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빌레몬서 1장 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여러분, 바울은 입술에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가슴에서, 온몸에서부터 나오는 신앙 간증이죠. 왜 그러냐? 왜 은혜와 평강이냐? 아무리 생각해봐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 말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기를 조명해 볼 때 아무리 생각해봐도 자기 같은 죄인이 받을 수 없는 구원의 은혜를 받은 거죠.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내가, 죄인 중에 죄인이었던 내가, 예수를 핍박하러 그렇게 다니던 나를 버리지 않고 찾아오셨던 그 주님 생각하고, 그 주님의 사랑의 길이와 넓이와 높이와 깊이를 생각한다면 내가 여기서 어떻게 갚을 수 있겠나? 사도 바울은 깨달은 거예요. 갚을 수 없다는 거예요. 갚을 수 없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찬송밖에 없다는 거예요. 바울은 여러분 고난을 많이 겪었어요, 안 겪었어요? 복음을 전하다 다니다가 얼마나 많이 매를 맞았어요. 얼마나 많은 죽을 고비를 넘겼어요. 결국 순교를 마쳤지만 그가 그 인생을, 복음을 전한 수많은 인생을 여러 돌 다니면서 살면서 그 모든 위기 상황 속에서도 평강, 여호와 샬롬이란 평강을 누리게 하신 분이 누구냐? 주님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사랑하셨기에, 나와 함께 하셨기에 모든 상황 앞에서 맛보게 하신 그 평강을 생각한다면 하나님을 찬송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게 사도 바울의 가슴에서 터져나오는 거죠.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인생 힘들 때, 인생이 어렵고 너무 힘들 때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말하는 거 중요해요. 조금은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에게 찾아가는 것만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탄식하다가 여러분 찬송을 해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찬송을 하시길 바라요. 제가 지난 금요일 날 셀리더 모임 하기 전에 집에서 저녁 먹기 전에 설교를 주일 설교를 준비하다가 그 찬송이 생각이 나서 제가 찬송을 불렀어요. 그러다가 이 찬송을 인터넷에 어떻게 부르는 게 나왔을까 찬송을 찾아가지고 인터넷에 나오는 찬양을 제가 틀어놓고 듣는데 집사람이 제 찬송가 소리는 들었는데 노랫소리가 인터넷에 나오는 걸 듣더니 제가 뭐 딴 걸 보는 줄 알고 여보 뭐 보는 거야? 혼자서 막 이렇게 재밌는 거 볼까 막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속으로 너는 모른다. 그때 제가 무슨 찬송을,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무슨 찬송을 부르게 됐는지 하나님이 주신 찬송이 이거였어요. 338장인데요.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십자가 진 같은 고생이다.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왜 주님 쫓아가는 길이 힘든데 왜 찬송이 나오냔 말이에요. 모든 상황에서도 주님을 찬송할 수밖에 없는 그 주님이신 은혜를 생각하면 나는 어떤 상황 속에서 찬송이 터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2절 가사를 보세요. 내 고생하는 것 옛 야곱이 돌베개 베고잠 같습니다.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3절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떠나니 은혜로다. 천사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4절 야곱이 잠깨어 일어난 후 돌단을 쌓은 것 본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여러분, TV에 엄청난 쇼 프로들이 많이 나오겠지만 그런 모든 쇼보다도 할머니 한 분이 이 찬송을 부를 때 이것이 더 가치 있는 이유는 전심으로 부르고 있기 때문이고 그 찬송을 듣는 하나님이 반드시 함께 하실 것을 우리는 알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 찬송을 부르고 싶죠? 참아요. 참아요. 그리고 설교 끝나고 터뜨리세요. 찬송. 참아요. 가슴에 가지고 있어요. 아부하지 말고 찬송이 되도록. 여러분, 찬송을 부르세요. 어려울 때. 왜? 찬양은 하나님을 더 붙들게 해요.
그래서 찬송만 부르고 있으라는 게 아니라 주님이 주신 힘으로 내가 나의 남은 달려갈 길을 달려가게 할 수 있는 것이 주를 찬송하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이라는 거 잊지 마세요. 저는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딱 한 가지를 나누고 싶은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찬송이 회복되는 예배가 되시길 바랍니다. 찬송이 회복됐으면 좋겠어요. 박영익 권사님 다 와보세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이 복음을 주실 때, 이 복음을 우리 각 사람에게 주실 때, 이 안에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성령이 계시는 거예요. 이 복음을 주실 때, 이 복을 맞은 그리스도인이 고난을 당했을 때 낙심하기를 기대하실까? 한번 낙심하는 것 좀 해봐요. 좀 과해요. 예, 약간 오버하지 말고 그냥 잘 생각해 보세요. 고난을 만났을 때 복음을 가진 자가 낙심한다는 말은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근데 우리는 이 가치를 모르니까 복음을 뭔지 모르기 때문에 부끄러워하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부끄러워하는 복음을 보고 안 믿는 사람들이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싶겠네 거예요. 이 복음의 가치가 무엇인지 아는 사람은 고난을 만났을 때 찬송하리로다 찬송을 부르지 않겠냐 이거예요. 한번 찬송해봐요. 주님이 에베소를 통해서 말씀하신 게 이거예요. 복음을 가진 자는 반드시 다르게 살게 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예배소서가 이제 펼쳐갈 이야기들이에요. 문제는 뭐냐? 이 복음의 가치를 우리가 모르고 있다는 것이 너무나 안타깝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아니 현대를 사는 우리들에게 성령님은 3절 서론 인사말이 끝나고 제일 먼저 나오는 고백이 찬송하리로다. 여러분과 제가 믿는 하나님은 그분을 생각할 때마다 내 가슴에서부터 뜨거운 마음으로 찬송하리로다라고 그분을 표현할 수 있는 그 주님을 우리가 아는 진리의 믿음과 지식을 가지고 있는 거냐 말이에요. 권사님 그렇게 사시길 바라요. 하나님은 에베소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너희가 가진 것이 무엇인지 아느냐? 이 복음이 무엇인지 아느냐? 그것을 안다면 너희는 불신자들과 절대로 똑같이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묻혀가지고 10만 불의 가치 나는데 이 복음의 가치에 그 가치의 소중함을 잃어버린 불쌍한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에베소서는 질타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만일 이 복음이 사실이라면 하나님이 그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를 믿는 자는 죄사함을 받아 영원한 생명을 얻었고 죽어도 사는 부활의 이 자녀가 되어 천국에 들어가는 이 은혜를 누리고 사는 것이 정말 사실이고 그것이 이루어질 것이라면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안 믿는 불신자들과는 다르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것이 에베소서의 핵심 메시지라는 거죠. 하나님의 새로운 공동체는 우연히 생기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수천 년 동안 내려왔던 이 기독교 예배, 가장 먼저 예배 출발이 찬송으로 시작되는 이유는 그분 앞에 서면 찬송할 것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우연히 찬송으로 시작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아는 자는 그분 앞에 서면 찬송밖에 할 게 없어요. 시편을 보면 1편에서 150편의 역사가 이어지죠. 그 시편의 역사 가운데는 감사의 시, 찬양의 시, 그것만 있지 않죠. 눈물과 탄식의 시가 있고요, 인생이 죽을 것 같은 상황에서 울부짖는 시가 있고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기도의 시가 있어요.
그 시편 150편의 전체 가운데 이렇게 눈물과 감사와 찬양과 탄식과 애가와 부르짖음이 있는 이유가 뭐냐? 우리 인생이 그것을 다 통과해야 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시편 150편 마지막 편에 가면 아무 이유가 없어요. 이 수많은 우여곡절을 겪는 인생들이 결국 주님과 마지막에 부르려는 모든 것들은 찬양할지어다. 150편 1절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2절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3절 나팔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소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무엇을 가지고 찬양해도 찬양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현악과 퉁소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나는 재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나는 재금으로 찬양할지어다. 6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왜 시편 150편은 아무 이유 없이 찬송으로 마치게 되느냐? 우리 인생의 수많은 고난과 우여곡절을 겪는 우리들이 주님과 동행한다면 마지막 자리에서 우리가 부를 것은 결국 찬송으로 인생을 마치게 될 것을 주님은 예고하고 계시다는 거죠.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 인생의 마지막 숨을 거두는 날 가장 확실하게 우리는 우리의 은혜를 가진 자의 종착점이 어디인지를, 내가 이제 천국에 들어갈 것임을 알게 된 그 믿음의 자리에 반드시 서게 되겠죠. 내가 받은 구원이 나를 어디로, 나를 파이널 데스티네이션이 어딘지로 인도하는지 우리는 마지막 숨을 거둘 때 발견하기 때문에 우리는 숨 거두는 날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찬송하게 될 것이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얘기해 볼까요? 성경은 창세기로 시작하죠. 뭘로 끝나요? 요한계시로 끝나죠. 왜 요한계시록에는 그렇게 찬송으로 가득 차 있죠? 왜 요한계시록에는 성도들이 나중에 모여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가서 주님을 찬송하는 이야기로 왜 요한계시록은 끝을 맺고 있어요? 성경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우리 인류로 시작해서 그 창조된 우리들이 에베소서에 말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합니다. 이 목적이 성취되도록 하나님의 창조로 시작해서 창조된 우리들이 주님을 찬송하는 것으로 마친다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 구원하실 때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고 에베소에서 그렇게 쓰고 있는 거죠. 오늘 여러분들에게 3절 찬송하리로다 이 한 절밖에는 설교를 못해요. 그러면 왜 찬송해야 되는가? 하늘의 신령한 복들 어떤 걸 주셨는가? 이것은 다음 주에 to be continued.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나눌 메시지는 이거 하나예요. 그리스도인은 누구냐? 그리스도인은 가슴에 찬송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가슴에 찬송을 가지고 있는 사람,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은 주님께 찬송할 때 뜨거운 마음으로 주님을 높이는 은혜의 지식, 진리를 깨달은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오늘 그 찬송이 회복되는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귀한 질문을 던져주셔서 감사합니다. 너희는 찬송하고 있느냐? 너희 안에 찬송이 있느냐? 여호와를 아는 그 지식의 가치를 부끄러워하고 있는 건 아니냐? 하나님, 바울의 입술과 가슴을 통해서 터져나왔던 찬송하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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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찬양이 우리에게 우리의 가슴에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의 종교 행사가 아니라, 더 이상 입술로 부르는 형식의 찬양이 아니라, 이 찬양을 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여호와라는 그 진리를 아는 그 은혜를 아는 그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을 아는 믿음에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 때문에 우리 인생은 달라질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 때문에 새롭게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 때문에 교회가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예배를 통해 찬송을 빼앗겼던 사람들이 찬송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로부터 오는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물질을 드리는 헌금 봉헌의 시간입니다. 예물도 찬송이 되게 하여 주셔서 아무리 드려도 갚을 수 없는 찬양의 마음으로 헌금하는 우리 모두 그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이 찬송이 되게 하려 지으셨다는 이 말씀, 창조로 시작해서 찬송으로 끝나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우리가 동참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고난 중에 있는 성도님들 찬송으로 일어서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하리로다, 찬송하리로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우리 가슴에 그 찬송을 주십시오. 그 찬송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 나가게 하시고 고난을 직면하게 하시고 어려운 상황을 이기게 하여 주십시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떠났던 자들을 여호와께 돌아오게 하시는, 잃어버렸던 찬송을 되찾게 하시는 성령님의 감동감화 역사와 동행하심이 오늘 예배를 드리고 세상을 향해 나가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